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24편 1절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계 이 지구에는 수많은 산이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템버리 마운틴. 예, 유명하죠. 이 산은 공기가 맑고 또 웅장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하여 또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산을 좋아하고 산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인류의 역사는 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산을 보면 아무튼 산으로 명령되어 있는 그 이름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그리고 또 홍수 이후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산,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었던 그리심산과 에벨산, 그리고 왕정시대에 돌아와서 엘리야가 우상과 싸워서 불을 내렸던 갈멜산, 그리고 다윗이 전쟁을 해서 획득하고 승리했던 시온산, 이런 산이 구약시대에 그 외에도 여럿이 있습니다만 여러 소개가 됩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기도했던 변화산과 게세마네 동산,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갈보리산, 그리고 완성하신 그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감난산 등 많은 산들이 등장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는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런 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산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산, 구원의 산, 거룩한 산 등등 영적인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반적인 산도 많이 등장하지만 그 산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한 사건을 볼 때마다 이 산은 두 종류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그리워하며 기도하는 그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그 적군으로부터 또 원수로부터 도망다니면서 뜨겁게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도 그러한 한 가정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신앙 고백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일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교회에 모여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 벌레 하나, 세포 하나하나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연히 뻥 터져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니요?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산은 그 당시 높은 지역에 위치했던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이 시온산은 블레셋에 있었던 산이었지만 다윗이 전쟁에서 빼앗은 후 하나님의 산으로 명명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시온산을 상징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영원한 천국을 여호와의 산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과 우주 그리고 하늘과 산과 바다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인님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인류를 괴롭히고 사망을 주었던 그 사단의 건설을 이기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교회는 그리고 산은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는 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특히 3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고 할 때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그 뜻은 엎드린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엎드릴 자 누구뇨 이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워킹해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 그 어디서 경배합니까? 교회죠. 구약시대에는 법궤가 있던 성전이었고 지금은 교회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엎드릴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 자기를 드릴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 순복할 자가 누구냐? 이 뜻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그래서 그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거룩한 성도,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 예배드림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선순위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 행동의 그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우선순위면은 예배는 2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근데 예배가 우선순위다. 그러면 돈 버는 게 2위가 되기 때문에 돈은 안 벌어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돈 버는 게 우선순위면은 예배는 안 드려도 돈을 벌러 가요. 이해 가죠? 이거 뭐 거기에 필요한 전치사를 붙이자면 여러 가지 있죠. 아무튼 간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다? 산에 오르기 위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 예배, 교회 출석,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선순위에서 세상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외면한다면 우리의 삶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올라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마귀에게 영혼을 도둑질 당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버리고 경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버리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을 우선순위인데 그것을 버리고 믿음이 변질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세속적인 삶에서 살게 되면은 영생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넘기지 말라. 너희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섰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얻어 썩어질 것을 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싶지 않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행위가 뭐냐면은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 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러니까 육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에 육체를 두고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적인 것은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의로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의 길을 선택할까?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까? 그런 선택과 또 하나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 선택. 어떻게 하면 거짓말로 누굴 속일까? 어떻게 하면 그냥 세상적인 쾌락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더러움 속에 빠져가지고 살까? 어떻게 하면 불의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까?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육신의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육신의 것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망한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 망한다는 거죠. 추수를 했는데 거두고 나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망한 거예요. 그죠? 열심히 농사 졌는데 추수해보니까 다 썩어서 열매가 망한 거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10년, 20년, 70년, 80년 한평생 살았는데 딱 죽는 날 썩어질 것을 거둔 것도 망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자가 바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고 또 많은 재물을 모으거나 또 무슨 명예를 갖고 건설을 막 축적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인생의 종말 치는 날에 그냥 어둠 속에 이를 가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 금방 지나갑니다. 아무리 모은 재산도 쑥 하면 날아갑니다. 그럼 얼마나 많아요? 요즘 같은 특히 대재앙 때, 지금 사회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자연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이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무슨 산사태,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고 대단한 걸 모아놔도 훅훅 그냥, 떠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7월 3일 일본 동부 지역에 있었던 시즈오카현의 아타미시라는 산이 있었어요. 아타미시 시즈산인데, 이즈산인데, 거기 갑자기 기록적으로 쏟아진 그 비에 의해 가지고 산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집 다 떠내려고 좀 봤어요, 영상을. 완전 쑥대밭 됐어요. 쓰나미 영상 여러분들 가끔씩 봤잖아요. 쑥대밭, 순식간 쑥대밭. 세상은 그래요. 해서 모은 돈, 해서 모은 부동산, 집, 자동차, 사람까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계는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면은 쑥 사라진다는, 우리 목숨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아픈데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오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 가는데 암딱 걸려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셔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몇 년 전에도 골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6년, 7년 전인가요? 늘 다니면서 그냥 목사님 욕만 계속하고
그냥 안 좋은 거 하고 맨날 막 문제를 일으키고 했던 분이 계셔요. 그 자칭 선교사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도 그냥 알짜배기만 다 빼먹고 갔던 분이에요. 이가 아프다 그러면 제가 한국 갑니다. 그럼 한국 전화해가지고 풀 세트로 그냥 다 무료로 다 임플란트 다 해주고. 왜냐하면 전화하면은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가가지고는 그분은 이미 망인이 되셨지만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일을 치료받으면서도, 무료로 치료받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편한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가보니까 병원에서 급히 무슨 암 진단 나와가지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일주일만 돌아가셨어요. 난 그렇게 빨리 돌아가지 몰랐어. 사람이 그래요. 예. 자, 이리 보세요. 주목. 예. 찬미는 맨 앞에 와 앉으세요.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생명을 그러니까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은 순식간에 사람이 순식간에 나가는 거예요. 재물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자꾸 떠나가고 있다. 시간이 자꾸 지체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소멸될 힘없는 물질, 코의 호흡이 사라지면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릴 인생, 그런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했다.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뒀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왜? 썩어질 것을 굳었기 때문에. 맞죠? 심각합니다. 우리가 왜 이 교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배해야 하냐면은 교회에 와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받아요.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마귀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입니다. 집에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 나와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4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 받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집합시킨 장소가 교회예요. 이해가죠? 교회가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하면은 아담 하와가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생명을 빼앗겼던 그 생명, 그것을 되돌려 주신 장소가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잖아요. 예? 내가 너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마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 어디에서? 교회에서. 물론 교회는 유형교회가 무형교회가 있어요. 지역교회와 본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일단 나눌 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된 우리의 육체를 어디 가냐 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 남겨진 주님의 몸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겨진 주님의 몸이 교회라니까요. 교회는 주님 몸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교회 안 와. 그럼 말짱 도루묵 헛소리예요, 헛소리. 예? 생각해보세요. 주님에게 나와가지고, 교회 오면 어떤 데 시험 들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안 좋은 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데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시험 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왜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교회를 떠나냐고. 그거를 참고 이해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듯이 져야지. 예?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졌으면 자기도 져야지. 그래야 내 제자가 되는 거지. 맞죠? 근데 교회 갔더니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라 했는데, 예? 이기라고 했는데, 자기를 희생하라 했는데, 쳐서 복종시키라 했는데, 죄와 악과 싸우기를 피 뿌리기까지 하라 했는데, 자기를 죽이라고 했는데, 예?
죽는 자가 사는 하나님이라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상황은 힘들어. 교회 와보니까 아무 이상한 것만 보여. 그래도 썩어야 돼. 그래야 생명 열매 맺고 구원받는다니까요. 이것저것 다 싫다고 난 내 딸, 그냥 내 멋대로 살래. 교회 안 나갈래. 나 가난 될래. 뭐 어떡할 거예요? 예? 주님 몸된 교회를 벗어나 버렸는데.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한 교회를 벗어나니까 영혼 사냥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자기 혼자 신령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신부 단장한 옷 다 벗겨버리고 다 찢겨져가지고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예수님께서 피를 토하는 절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또 그 음부의 권세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닫힌 하늘문을 열고 닫는 것이 교회라니까.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나쁜 교회, 이단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정한 몸이 아니니까. 진짜 교회, 진짜 교회. 예? 교리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 안에서 진짜 그 서로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나가는 진짜 교회. 예? 세상 사랑하지 그냥 세상의 어떤 윤리와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진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는 아담 하와가 빼앗겼던 생명을 찾아주시는 장소가 교회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야 생명 찾는 거예요. 아멘.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원래 강의하려 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강의 중이 있기 때문에 화요마다 또 말씀 중복돼 가지고 그냥 다른 내용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말씀 나왔으니까 들은 말씀이에요. 한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 이 교회가 보이기는 공간적 보이고 무슨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어떤 계약을 해가지고 오든지 교회를 구입하든지 렌트를 하든지 이 공간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공간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몸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단의 권세를 이겨요. 천국 열쇠를 갖고 막 열고 닫고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닫고 못 열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귀 음부의 권세 그냥 깨지는 거예요. 깨진 마귀의 권세에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운영하는 무슨 사업장이나 어떤 유통하는 스토어가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유통시키는 스토어가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이라니까. 왜? 거기에서 엎드리는 법을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성산에 오를 자 누구, 오를 자 그 의미가 엎드릴 자 누구냐라고 했잖아요. 예. 가정에서 무슨 뭘 얼마나 엎드리겠어요. 교회 와야 그래도 엎드리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를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뭐예요? 엎드리라고. 자주 와서 엎드리라고.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다 24시간 오픈돼가지고 계속 열고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워준 천국의 모형이에요. 실제예요. 할렐루야. 예? 우상숭배가 없는 교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종 얘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잡다한 귀신들 모아놓고 막 그 귀신 파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요,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가지고 가난한 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있지만 불안해요. 힘들어요. 육신은 막 뭔가 모르게 좀 자유로운데 영적으로는 항상 부딪혀요. 귀신 공격 받습니다. 가히 놀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집, 이 교회에 나오면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기도하면서 거듭나는 삶을 배우게 되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이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금 무엇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많은 것을 건축합니다. 별거 다 건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가지 건축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와 천국을 건설하고 하나는 세상을 건설합니다. 육신을 건설해요. 사람들은요, 높은 산을 좋아합니다. 또 그 산을 정복하기도 원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막 죽을 각오하고 산에 오르다가 진짜 죽는 사람들 많죠. 산악인들. 많아요. 에베레스트 산에 죽은 시체들이 많다잖아요. 대신 얼어가지고 부패는 안 됐다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인생의 최고 높은 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 높은 산은 어떤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 근데 인생의 최고 높은 산은 뭐예요?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여호와의 성산인 교회에 출소하는 자가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산을 정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산이 뭐예요? 천국, 천국. 그 교회 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살면은 천국을 침노해버린 거예요. 정복했다는 정복, 침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정복하는 자에게 정복당하나니, 예?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목숨 거는데,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데 왜 목숨 안 걸어요? 여러분, 회개. 교회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예? 대표기도 하는 분들 일찍 나와야 돼. 예? 일찍 30분 전에. 그래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지. 예? 누구나 하고 다 똑같아.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회개해야 돼요. 회사 출근 늦게 해봐요. 매번 늦게 하면 잘려버린다니까. 예? 외직 깎여요. 학교 출석 자꾸 늦게 해봐요. 페일 당한다, 페일. 왜 하나님께 왜 늦게 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유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개인주의로 또 자유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난 삶은요, 마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것처럼 마귀에 얻어맞아가지고 때로는 육신이 병들거나 아프고 물질에 손해가 나거나 인간관계가 안 좋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마귀 종돼가지고 요거도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코로나는 검진을 많이 하면 많이 나타나고 확진자가 적게 하면 확진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감기와 같아가지고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왜인지 아세요? 교회를 지금 손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길래? 교회가 바로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다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맞죠?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코로나를 핑계로 사단이 계속 교회 문을 닫도록 계속 지금 방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도 이 현실을 보고도 아직도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출석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집안에 훗날에 자연스럽게 666 받으러 줄 설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목숨 거는 사람들은 진짜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안 받는 거예요. 편안하고 자유로운 걸 원하고 있는데 왜 666을 안 받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쳐서 복종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육신의 탐욕이나 생각하고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나중에 심판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이거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될수록 제약의 산에 올라가려고 막 그냥 밧줄 준비하고 뭐 온갖 등산 준비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 위하여 말씀 기도 철저히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자꾸 예배와 찬송, 기도하는 것, 엎드리는 것, 경배하는 걸 자꾸 멀리합니까? 왜 자꾸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야 할 때예요. 구원의 방주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산에서 만들었어요. 산에 나무 베다가 바로바로 만들었어요. 높은 산에. 우리 지금 무슨 나무를 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를 베야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갖고 우리가 이 방주를 지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디서 짓냐? 교회에서 짓지, 교회. 왜? 교회가 여호와의 성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육신적인 편안함이나 뭐 물질적인 소욕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거나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고 있다면 즉각 살고 싶으면 회개해야 돼요. 예. 진짜라니까요. 회개해야 돼요. 속히 주님의 교회 그리고 빨리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잖아요. 다시 엄청난 시험이 들고 지금 공격당할 때 하는 얘기예요.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갈 것인가? 예? 그 성산이 성산이 뭐냐? 엎드리는 것, 엎드리는 거. 어디서 엎드려? 교회. 예?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성산인 천국을 위하여 세상 쾌락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보로 주님 주시는 영생을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뜻을 헛한 데 두지 아니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 명세를 하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오직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곧 손과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허탄한 것을 찾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 이거 한마디로 그냥 정직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것. 이걸 따르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등산 올라가기 전에 등산에 필요한 도구를 다 준비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요. 낚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허탄한데 마음을, 세속적인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손과 마음을 깨끗해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산 갈 때 보면 이제 손에 지팡이를 뭐 준비하고 뭐 이렇게 지도책도 준비하고 물통도 차고 막 해가지고 그 산을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끗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 삼아가지고 모세처럼 그 지팡이 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 강약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도 한 번씩 가를 수 있고 목마를 때 반석을 쳐가지고 물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허탄데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거짓된 마음과 허탄한 행실 이것을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게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산에 올라가는 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 누구뇨?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보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청결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복을 받어요. 복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거나 주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 여기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애통한 마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주의 성품을 닮아야지 하는 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헛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지 않고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요즘에요, 보면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헛한 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예? 뭐, 교회 다니면서도 전보로 다니고, 이 허탄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허탄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한자가 죽은 자한테 가면 뭘 물어보러 간단 말이에요. 예?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게임 여러분 많이 하지 마세요. 아니, 그 시간에 무슨 게임을 해?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해야죠. 술 먹지 마세요.
교회만 오면 맨날 제재 당한다고. 제재를 당해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가만히 있으면 그냥 퍼져가지고 그냥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제재를 당해가지고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유, 청소는 법을 알아야 무슨 마귀를 대적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법이 뭐냐면은 절제하는 거, 절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돼요. 예? 아까 여기 교회 나오면 철저하게, 근데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교회 나온 사람은 뭐 하냐? 오늘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 그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또 자기 몸 치장하기 위하여 돈 허비하지 마세요. 그런데 투자할 돈 쓰지 마세요. 내 영혼을 위해 투자해야 돼. 아멘. 어디다 투자를 해요? 심각합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 호주와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호주 오리지널 교회에서 7년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 대부분 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그냥 여기다 문신도 파면 안 돼. 문신을 새겨가지고, 예? 막 머리에도 문신을 새기고, 막 해골 바가지를 그 기타를 친다고 찬양한다고 해골 바가지 문신을, 제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예수 믿기 전에 저랬거나, 아니면 예수 믿고 난 후에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근데요,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고, 문인을 놓지 말라. 죽은 자 때문에 하지 말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시대, 근동 지역의 문화가 사람이 죽으면 기리기 위하여 이름을 쓰거나, 혹은 어떤 족보를 쓰거나, 나 누구의 후손이요 라는 어떤 문신을 팠어요. 오늘날 같이 막 그림이 있고 이런 문신은 아니었어요. 예, 뭔가 증표하기 위해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비석을 세워서도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신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한번 제가 잠깐 말씀하는 길에 말씀드릴게요. 사람은요, 어떤 그림을 보거나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글씨를 보면요, 거기 문화에 그 사상에 팍 빠져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악한 그림을 보면 사람이 악해져요. 선한 그림 보면 사람이 평안해져요. 근데 요새 한번 문신을 보세요. 전부 다 해골 바가지에 막 그냥 막 칼이 막 서슬프레게 있고 사람 잡아먹는 것, 어떻게 막 귀신들,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666, 이거 지금 완전히 노골적으로 하고 다녀요. 이거 왜 이럴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요. 이걸 계속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 마귀 전략이거든요. 왜 그럴까? 훗날 아무 의식 없이 666 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혹시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있다면은 잘 얘기해가지고 빨리 지워야 돼요. 그죠? 자, 이 외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우상숭배로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상숭배로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 많았고, 헛된 거. 고모라 사람들처럼 음란해가지고 시간 다 때우다가 심판 당한 거 많았고, 니브노처럼 교만해가지고 바벨탑 샀다가 무너져버린 것도 많았고, 각자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레위인까지 처벌도 가지고 12막 조각을 내버리는 사람, 여인을, 자기 부인을 12막 잘라가지고 온 그 12지파에 보내는 이런 악랄한 일이 생겼다. 왜? 헛된 것을 봤기 때문에. 헛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물질, 귀한 시간, 우리의 귀한 육체, 우리의 귀한 영혼, 우리의 귀한 가정, 귀한 교회에 헛된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거룩한 거. 성결한 걸 봐야 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 많아요. 예. 헛된 걸 이렇게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상당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백한 것은 내가 끝없는 나락 지옥으로 빠진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겸손해서 그 얘기했대요. 아니에요. 지금도 불교의 교리 중에는 우리가 지옥 가야 된다는 교리가 가끔 중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거는 남 종교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삼보일배 뭐냐면은 3번 걸어가 가지고는 절 한번 하고 그거 있어요.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것, 이 전부 다 헛된 거예요. 손이 없다는 게 재수 없는 날 이사 못 간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 헛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해가지고 왜 잠을 주셔서요? 편하게 자라고. 근데 성제들이 어떻게 자냐? 앉아가지고 3년을 잤다네.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삼보일배.
3번 걸어가다 꼭 한 번 절을 해야 뭐가 이루어진대. 아니, 걸어가다가 피곤하면 쉬면 되지, 앉아서. 맞잖아요. 왜 손 없는 날 이사를 해? 그럼 어떤 날 비 오는 날도 손이 없다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여기에 시간 날짜하고 미국은 달라요. 왜 그날만 손이 없대? 미국은 다른 날짜인데. 왜 이렇게 참 안타까운 짓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헛된 거래, 헛된 거. 헛된 거. 예수 믿는 사람도 헛된 짓을 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헛된 것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그래서 이단에게 푹푹푹 빠지는 거예요. 말씀 모르면. 그렇잖아요. 말씀 잘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했죠.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헛된 것이 사라집니다. 중요해요. 고린도서 2장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누가 어떤 사람 쓰면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너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잡혀버리는 거예요.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세상 문물들 그리스 따른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초등 학문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헛된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하는 이유는, 그러다가 쇠사슬에 매가지고 종로로 다는, 마귀의 종로로 다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헬기내고 막 살다가 혹시 죄짓고 혹시나 하나님 있으면 얻어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상이라 그렇겠지. 자기 생명을 더 살려줄 줄 알고 막 가서 빌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헛된 겁니다. 아멘. 악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거짓말하고 청결하지 못하고 헛된 것에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온갖 걸 다 하나님 신이라고 범신론에 빠져 있어서 생긴 것이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시딤 골짜기에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엄난하게 그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행실을 했을 때에 생긴 것이 뭐예요? 전염병. 그 비니아스가 그냥 산을 가고 그냥 그 가늠하는 그 남녀를 그냥 양쪽 배를 확 찌르는 순간에 전염병 사라진 거 아세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이 모양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문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정치가들, 예수 믿는 사업가들, 예수 믿는 교육가들,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들, 목사들까지 거짓과 불법, 음행과 탐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문을 닫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 외부에다 하달 돌리고 정부에다 하달 돌리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온 거예요. 헛된 것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것을 막 그냥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안 두고 잘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은 잘해요. 말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행동은 하나도 안 맞아요. 예?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말은 잘해요. 예? 그래서 누굴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회개하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거룩 중심, 사랑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혹 떠내려가지 않을까 조바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잖아요. 누가? 청결한 자가.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인류 탄생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선물하시는 복을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 복은 오직 청결한 자에게 온 거예요. 믿음으로 순결하게 산 사람에게 온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목사라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님의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자가 주님을 봤다니까요. 예,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결을 요구합니다. 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흠과 점과 어떤 그런 불의한 것이 없는 채로 순수한 신부 단장을 한 사람을 데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마지막 때만 오시고 뭐 무슨 시기가 돼가지고 666 오고 뭐 7년 대환란 그때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밤에 다 잘 때마다 죽는 연습하잖아요. 매일 죽는 연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밤에 잤어요. 피곤해서 잤던 어떤 술 먹고 잤던 어쨌든 잤던 뭘 세상 사람 어떻게 잤던 자는 순간에 안 깨어나면 죽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수술실에 들어가서요. 마약이 아니고 마취제, 죄송해요. 마취제를 해가 수술실 들어가서요. 근데 안 깨어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실 들어갈 때 사인하잖아요. 안 깨어나면 병원 책임 못 진다 하잖아요. 예? 여러분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료수를 한잔 했고 혹은 뭘 마셨던 그냥 잤어. 밤이 돼가지고. 근데 못 일어나면 죽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죽은 연습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죽는 연습을 하고 항상. 근데 못 깨어나면은 그걸로서 주님이 도적같이 와버린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오늘 내가 막 술이 만진창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음껏 막 그냥 세상 치아에다 잤는데 못 일어나가지고 주님 오셔서 보니까 청결하지 못해. 더러워, 불의해, 음탕해. 난 널 모른다. 난 널 더울 줄 몰라. 난 널 모른다니까. 아이고 주여 나를 데려온. 내가 널 몰라. 너 누군데? 내가 주님 알잖아요. 너는 나를 알지만 나는 너를 몰라. 너 날 알아? 난 널 모른다니까. 예? 그렇잖아요. 가끔씩 전화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나는 그분을 몰라요. 근데 그분이 나를 아는데, 바로 가까이 친해질 수 있겠어요? 근데, 친한 친구, 가족들, 사랑하는 이런 자녀들, 부모님들, 얘야 하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얘, 누구, 아이고, 친구야. 바로 통화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냐? 도둑같이. 근데 딱 보셨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했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복음 전했는데요. 말만 했지.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너 명예를 위해서 귀신 쫓았고, 네 잘 살기 위해서 돈 벌었잖아. 난 널 몰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보세요. 어떡할 거예요? 그날 가서 어떡할 거냐고. 이 나라는 그냥 게이트가 열리면 계속 편지도 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통해가지고 열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천국은 한번 닫혀버리면 끝난다니까? 바깥에 어떤 데가 일을 간다 하잖아요. 기회가 없다죠. 기회가 없어. 오직 답답했으면은 부자가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보니까 이거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천국 가 있는 나사로 옛날에 거지였어. 그 사람이 침 한 방울에 좀 날 좀 싸늘하게 좀 식혀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천국 못 가요. 구렁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게 구렁이에 있어 못 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어차피 지옥 갔지만 내 형제들은 좀 제발 좀 천국 오게 해달라고 좀 부탁.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모세 다 보내고 엘리야 다 보냈어. 근데 그 말씀은 안 믿으면 지금도 안 믿는 거야. 지금 하나님 말씀 주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살아는 것 자체를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 전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근데 반응이 없어. 똑같은 거예요. 예. 한번 이 말씀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4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보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언제? 지구 폭발하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도적같이 예수님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후에 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는 대로 의에 거하는 바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요? 힘쓰라. 예수님 재림 곧 옵니다. 날마다 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때는 지구가 폭발합니다. 이 영적으로는 이 육체가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냥 끝난다니까, 폭발하듯이 끝난다니까, 목숨이 끝나버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불의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았냐에 따라가지고 그 심판의 기준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뭘로 부활해요? 심판의 부활로. 엄격히 따지면 여러분 돈 벌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예?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기 위해서 세상의 탐욕, 또한 불의한 삶, 인간적인 행동, 이거 다 청산해, 다 청산해.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이 뭔가를 힘써야 돼. 예? 순결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계속 그냥 두지 않아요. 계속 미혹합니다. 예?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에게 푹 빠지면은 그냥 내 신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고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고자 하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아무 세상 것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참 초등학생 같은 이런 행동했습니다.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좀 성장한 장성된 분량에 이르는 좀 예수의 좀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니까. 예? 육신의 것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기도할 때 영적인 것도 구해놓고 육신의 걸 구하세요,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 곧 오세요. 아멘. 오신다니까 반드시 오세요. 근데 오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오십니다. 도둑같이 오시고 하나는 문 두드리면서 오세요. 볼지어다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은 내가 그와 더불어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 너도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오신다니까. 하나는 녹화하고 오세요. 예비하고 오신다니까. 똑똑똑똑똑 두드리고 오신다니까요. 또 하나는 그냥 순식간에 도둑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오신다니까요. 예? 오늘 이렇게 설교는 문 두드리는 식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딱 끝난 날은 도둑처럼 오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거룩한 모습, 주의 형상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또 뭐라 했죠? 인류 역사는 어디서 시작돼요? 산에서. 근데 그 산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반 산이고 하나는 거룩한 산. 여호와의 성산, 교회, 믿음의 동산, 이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첫째로. 두 번째로는 교회 생활 철저히 하는 그 원칙과 방식이 뭐냐면은 청결하고 헛된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과 혼과 몸이 점 없이 흠 없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기다리는데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청결하고 순결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절대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죄에 휘말려 다니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여호와의 성산에 오늘 내가 올라갈 수 있나 없나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하세요. 만약에 그럴 자격이 없다, 아직 안 되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해가지고 유턴해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서 엎드려요. 산에 올라가는 거 엎드리는 거니까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다시 신앙생활 다시 회복하고 획득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오늘부터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갑시다. 주님께 엎드립시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찾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의 생각을 늘 항상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거룩한 삶, 청결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최고 승리자는 이 세속적인 것,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 주님과 동행하는 거란 사실을 알고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 모여 말씀과 기도로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과 행위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오실 때에 넉넉히 들림받아 이별하는 것이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다윗처럼 진실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향하여 어이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